사도행전 1장 주보에는 좀 많이 나갔는데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4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영혼마다 오늘 예수의 사랑, 성령의 그 깊은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순 약속을 위한 준비하기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두 가지의 메시지,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순과 같은 사도행전 교회의 120명의 그 공동체를 향해서 승천 직전에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죠. 그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은 증인이 되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 신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의 인생의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예수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부부간의 예수의 모습과 성품을 보여주며 평생 위로하며 사는 것으로, 격려하며 사는 것으로, 사명으로 사는 것으로 허락하신 것이며, 자녀에게는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 긴장감, 그 불편함, 그 어색함 속에서도 사랑과 하나됨을 지켜가며 예수의 그 성품, 예수의 그 아름다움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바로 비전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쫓았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 만나자 한 나라를 바꾸는 정도의 리더가 아니라 온 세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자 온 우주를 넘어서는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자 통치자로서의 그분의 놀라움의 하나님됨을 보며 이제 그들의 신앙은 진정 하나님 아들 예수를 직면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신앙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셨던 그 기억과 추억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이자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소망이 없고 이젠 예수님이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혹은 승천해서 떠나셨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약속, 네가 증인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하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것이 추억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청년 때 열심히 했지, 옛날 젊은 집사 때 내가 좀 날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름 잡았지, 이런 거 있죠. 그게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부탁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요즘 이러한 솔직한 목사로서의 자기 반성과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에는 비교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현대교회가 훨씬 목회 컨텐츠가 훌륭하며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경도 없었고, 성경은 언제 나왔죠? AD 120년이 넘어서야 나왔어요. 성경도 없었고 예수 믿으면 죽는 사회적 환경이었으나 신앙의 그 고결함과 사회에 대한 임팩트는 초대교회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 차이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구성하며 디자인하며 만들기 위해 수많은 프로그램들 속에 참여합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빌드업하고 디벨로핑 하는데 그것이 신앙의 열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읽어내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위대한 신앙의 폭발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완성되거나 진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일하거나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하거나 성령 받지 않고 인생에 대한 소망을 품는 자들은 결국 자기 실력, 자기 계획, 자기 노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자기의 열심으로 주를 열심히 쫓았던 제자들이 자기의 노력의 끝이 허무며 절망이며 기대가 상실된 그러한 막다른 인생의 일에 도달했을 때 예수의 약속, 기다리라,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 안에 기적이 시작된다. 오늘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수많은 아름다운 19년의 공동체의 사역과 열매와 역사가 있지만 오늘 팬데믹을 끝내가며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 이 400년의 침묵기와 같은 2년 반 동안의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리셋됐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리셋됐고 사역도 멈춰버렸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자리, 주님 앞에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린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다리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제자들의 이것은 믿음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된 게 없네,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없네,
이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임함으로 다시 내 인생은 시작된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우리의 교회는 다시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주님의 비전과 역사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된다. 오늘 이 믿음 가운데 함께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단절하십시오. 과거에 이랬는데 팬데믹 동안 우리가 이랬다. 여러분, 그건 굉장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라는 뜻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기적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다. 오늘 이게 제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다. 오늘 제자들은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었지만 예수의 약속으로 그들은 움직이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다.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행전의 순,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 가지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하며 두 번째, 기도로 빚어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며 기도로 빚어진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희름을 잃어버린 그러한 신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타조가 되면 안 돼요. 타조는요, 새 중에 제일 크죠. 근데 날지를 못해요. 타조는 빨리는 달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날지는 못해요. 새인데 새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독수리처럼 나아야 되는 거예요. 둥지 안에 앉아있는 새는 새가 아니에요. 날아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야 돼요. 오늘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꿈과 마음으로 가슴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일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분의 영광 속에 감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사도들의 약속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는 2022년 밴쿠버 온누리교회는 어떠한 순, 어떠한 교회로 지금 이 3월을 보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다. 오늘 14절 보게 되면 모든 120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가족들이 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무슨 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무엇이 초점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성령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들은 이 초점을 어떠한 마음으로 모았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죽고 그들은 도망자 신세가 돼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 높은 다락방 속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가면 즉각 체포요, 사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비전도 소용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근데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현재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 기다려라. 두렵고 힘들어도 기다려라.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 마음이 두려움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초점이 옮겨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다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재미있고 감동적인 건요, 제자들이 그 침묵이 가득했던 다락방 안에서 속삭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치고 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절망하고 낙담해 있는 제자들과 가족들을 누군가인진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힘들잖아, 우리 큰일 났잖아, 그래도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얘기했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고 얘기했으니 야, 우리 그렇게 기대해 보지 않겠어? 미래에 대한 대안도 없고 답이 없지만 그들은 약속 하나 붙잡고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때로는 그 안에서 예수님 약속하셨지만 사라지셨잖아, 없잖아, 누가 그 일을 해줄 거야 라는 불안한 마음의 외침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답을 주기보단 예수님의 약속에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어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BC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변함없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마음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공동체에 도대체 어떠한 새로운 일을 이루실까? 우리 순이 이제 4월부터 개강하면 우리 순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실까? 라고 우리가 서로 이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어. 제자들과 같은 마음과 상태죠. 충분히 이해하며 매일 저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탄식 끝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탄식을 넘어서는 성령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초점이 우리 교회, 우리 순, 여러분들 자신에게 다시 임하실 성령님께 모아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리를 낮추시고, 아니 멈추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그 단언이시며 확실한 약속 앞에 밴쿠버 온누리교회 귀한 성도 모든 한 분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순 안에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함께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서로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각자의 판단과 각자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놔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터지는 그 설레는 기다림과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다시 포커스 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무슨 마음을 모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과연 그렇게 될지에 대한 아직 설레는 마음이 있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낯 예시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 임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고백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선포해 주십시오. 아직 시작된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읽은 16절에 보면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인데, 그 함께 하심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17절에 나온 특징은 뭐냐면 나를 알고 내 안에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알고 내 안에 계심. 18절의 내용을 보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밴쿠 오늘교회 순모임을 드릴 때마다 이 성령이 임함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그 아직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갈증들이 성령의 임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심을 통해 위로를 얻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는 성도의 자리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키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순모임이 모일 때마다 이 성령의 터치, 이 성령의 만지심, 이 성령의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순이 모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온누리교회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약속을 스스로 선언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두 번째,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이에요. 기도에 전념했다. 여기서 전념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기도 외에는 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원어적인 뜻은, 그렇다면 제자들은 기도 외에는 딴 생각을 하지 않았다. 현실은 죽음이요 절망이며 미래가 없는 그들, 자신들의 실력과 사회적인 자격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조건이지만 그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패배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약한 자들을 불러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 안에서,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안에서 주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사모합시다. 저는 요즘 마음속에 굉장히 감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일로 인해서 요즘 제 마음속에 굉장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2주 전부터 그동안은 이제 권사님들이 권사회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 꾸준히 해주시고 교회 빈자리를 정말 온몸을 바치고 헌신하시고 헌금해 주시면서 돌봐주셨는데, 이제는 권사님들이 한 발 더 나가셔서 기도하는 리더, 돌보던 리더의 자리로 나가시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2주 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권사님들이 공동체별로 1시간씩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한 아픈 환우들과 힘겨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도행전 교회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의 자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또 기도 모임을 같은 시간에 랭리 비전센터에서 시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밴쿠버 온누리교회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이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그 성령의 기적들을 시작하는구나. 또 우리 지금 선교부에서는요, 이제 여기 찾아온 이주민들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기 위한 준비를 1년 동안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전념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순입니다. 우리만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순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사도행전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순원들이 순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도행전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영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며 기도하고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추구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은 밴쿠버 온누리교회 모든 교인들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꿈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서 고등학생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을 지금도 뜨겁게 하며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계속 새로운 교회를 꿈꾸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은 이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성도들이 그 성령이 이끄시는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하여 가슴 떨리는 그 기다림과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것이 온누리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모이는 순 있잖아요, 순. 그 순은 여러분들의 순이 온누리교회예요. 이렇게 모여서가 온누리교회가 아니라 우리 순이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서울 온누리교회가 갖고 있었던
온누리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위대한 성도들의 헌신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복음적인 영향력의 그 헌신의 주체의 그 목회적인 그 고백은 무엇인가? 순이 교회예요. 순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순의 뜻은 무엇인가? 이 순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순의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연한 순처럼 나온 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유했던 것 속에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순회를 우리가 이 스몰 그룹을 순으로 명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순입니다. 우리의 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순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하고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순의 정체성과 비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예요. 이 예배 공동체는 무엇인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공동체. 우리가 이제는 순 모임으로 모이니까 어떻게 흘러왔냐면 자기 얘기를 나누는 게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4월부터는 순 예배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생명과 부활을 주신 그 예수님을 높이며 큐티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혹은 문제와 아픔 속에 그 주님은 내게 어떻게 치유하고 나를 어떻게 고치시며 이 문제를 통해 오히려 나를 어떻게 복으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집중으로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나갑니다. 오늘의 교회 예배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경배라고 합니다. worship. 그리고 praise. 찬양은 그분이 내 인생에 세상에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높이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속에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임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을 높이는 나눔으로 갑니다. 두 번째,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면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예배로 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 성령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명령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결론, 성령 공동체는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의 명령을 사명으로 살아내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 공동체인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온누리 교회에서의 성령 사역은 인격의 변화의 목표가 있습니다. 은사도 인정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성령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을 굉장히 만나보고 저도 성령 사역을 해봤지만 너무나 아쉬우면요, 은사는 아름답지만 인격의 성숙을 강조하는 사역자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성령 받으면 열매 맺으라고 얘기하죠.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 받으면 은사도 주지만 은사는 선물이다. 그러나 성경은 명령하는 것은 성령 받으면 성품을 바꿔라, 예수님처럼. 그 때문에 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찬양,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는 대로 변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생각해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수는 예수님만 고백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성령 공동체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셔야 돼요. 누군가로 내가 양육받고 있거나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계셔야 됩니다. 순의 핵심 가치는 그래서 재생산인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했죠. 증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 가장 힘든 성도이자 가장 힘든 동역자인 부부와 자녀들부터 우리가 증인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어린이 1대1 하는 겁니다. 5월부터는 성인 양육자반을 제가 강의할 거예요. 모두 오세요. 우리는 양육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양육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풀이 아름답게 차면 선교로 넘어갈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삶을 먼저 잘 배우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큐티와 1대1을 강조하는 거예요. 큐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 하나님의 주신 성품과 명령을 사람들과 나눔으로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공동체의 수는 끊임없이 서로를 권면하며 주께로 나오기를 격려하며 붙잡아주며 인내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변화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 공동체예요. 마지막으로 선교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타민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멀리 있는 선교사님도 방문하며 기존의 아우리치도 하겠지만 이제 선교부와 더 함께 기도하며 은하며 나갈 때 이 BC주에 찾아온, 우리도 외국인이지만 이곳의 입장에선 이곳에 찾아온 난민들을 향한, 우리 집에서 가까이 사는 난민들을 향한 찾아가는 일상의 선교의 삶과 순의 선교적인 사역에 대하여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선교 공동체로서의 수는 두 가지의 또한 행동에 우리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저는 오늘 이 교회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인데요.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예배의 그 감격, 건물을 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초창기에 하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설교하면요, 오늘 교회 특징은 남자들의 비율이 좀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하죠. 하 목사님이 로마서 설교를 끝내면 남자들이 전부 다 고개를 쳐박고 울고 있었어요. 그 말씀의 찔림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감격 때문에. 두 번째, 순회 갔는데요, 성도님들이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끙끙거리시는 거예요. 저하고 가족처럼 지내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순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도 저하고 연배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 한국에 있는 모 외국계 기업의 대표이사셨는데 전도를 받고 온들교로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셨어요. 자기 딸이 굉장히,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요, 아들, 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공부를 잘해요. 근데 고3 담임이 촌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계 기업 대표이사가, 교사가 요구하는 촌지가 큰 돈이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촌지를 안 줬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거 옳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고3 때 그 담임이 그분의 딸한테, 체육교사인데 그 고3의 딸의 체육 점수를 양을 줘버렸어요. 이분이, 두 부부가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2학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들에게는 사실은 진짜 작은 돈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임을, 자녀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함에도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순환해와서 기도해달라고. 결국은 2학기에도 촌지를 안 줬습니다. 또 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한국의 제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충분한 실력임에도 그 밑에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딸에게 얘기했대요. 딸아, 네가 좋은 대학 가면 좋지만 이렇게 돼도 이게 너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동의해 주겠니? 딸이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일게요. 근데 이 딸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한 삶에 대한 교훈을 받았어요. 지금 유엔에서 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감격과 순종하는 삶을 속에 불이익을 당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자매와 가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목회자로 은퇴하셨지만 평생 주의 말씀을 전하며 전 세계를 돌며 선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공동체인데요, 제가 오늘 이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치며 감격했던 것은 의사인 분들이, 변호사인 분들이,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오늘 오신 심재현 전사님도 자신들이 누리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에 오니까 딱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는요, 선교사 파송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새벽 예배 때도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눔하면 모든 순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 새벽에 때로는 다락방이 다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이게 온누리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교회예요.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런저런 견줌이 이제 멈추고 진정한 사도행전의 교회, 성령이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함께 그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다음 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마음을 모으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의 의지도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순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기도로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허탄한 모든 말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전념으로 기도하며 마음이 모아지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한 영과 한 마음을 부어 주셔서 분열되고 나눠져 있고 깨져 있고 갈등하며 하나님 상처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오늘 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고대하며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을 기다리오니 주님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주며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으시며 기도로만 주님께 주의 마음을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로 주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순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이 역사하는 순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 우리의 순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우리가 예수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순 안에 성령이 임하소서.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순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순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부르짖사오니 순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순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며 병이 나오며 하나님 모든 죄악이 떠나가며 인생이 바뀌어지며 거룩한 역사의 산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순 안에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미하며 주의 주인 되신만을 고백하며 선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순에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순에게 주의 영으로 임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의 순을 고치시며 회복하시며 주의 영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과 약속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며 임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는 거룩한 그 공동체이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이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모든 죄악이 씻겨지며 자유케 되어지며 눈물과 상처와 아픔들이 주의 임재 가운데 치유되어지며 용기와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 안에는 어둠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는 고집과 잘못 형성된 인격들이 다 변화되고 치유되어져서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성령 공동체 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기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경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존재 자체가 예수의 임재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가정과 내가 가는 교회와 내가 가는 그 직장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가든지 보내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공동체여 성령 공동체여 성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할 것 우리 순장님들에게 사도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처럼 순원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순원들을 주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바꿔주시고 우리 순장님들께 권능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하여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매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역사되어지며 하나님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주며 작은 예수가 되어져 주 앞에 아름답게 변화를 경험하며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다른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성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성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순장님들께 하나님 주의 권능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주셔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꿈꾸며 기다리되
연약하고 부족해 여전히 갈등이 있는 제자들이 그러나 마음을 모으고 기도에 전념함으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사모했던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주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이 귀한 밴쿠버 온누리 교인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마음을 모으고 기도에 전념함으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위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세우신 순장님들께 기름 부어주시고 눈물로 헌신하고 힘겨움에도 헌신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아픔에도 주님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가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힘겹지만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순장님들의 그 자리자리와 그 모습과 그 섬김 위에 오늘 주님 나타나 주시며 순장님들을 안아주시며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내가 너를 기억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순장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상처 속에서도 순원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받아내는 그 예수의 심경으로 순장의 그 아름다운 목양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순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순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빚어져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주장보다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희망을 주며 세상을 위로하며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밴쿠버 온누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꿈꿉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교우들이 한두 사람이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강한 임재와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서로가 다시 성령을 받으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마음이 모아지며 그 교회를 꿈꾸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